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은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고난주간에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의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의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 참 복된 나라라고 느껴지지만 저는 한 번씩 일어나는 총기 사건 그리고 인종차별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저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인지 그리고 복받은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단 한 번도 손에 총을 놓아본 적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총기가 소유되지 않아서 총기는 손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말로,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 아닙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참된 평화가 오기 전에 아마 우리 손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무기들을 내려놔야 될 것인데 그런 날이 진짜 올까요? 근데 오늘 고난주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도 진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스가랴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본문 속에서 특히 구약 예언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한 번 더 적용을 하고 이 고난주간 진짜 고난을 마음으로 새기고 진짜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스가랴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성취된 본문이라고 마태복음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시죠. 그래서 큰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겸손이라는 언어보다는 더 비참한 단어입니다. 가장 낮아짐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첫 입성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겸손함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나귀를 탔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진짜 이유는 오히려 더 많은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스가랴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니까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그분이 온순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귀를 타는 것이 메시아의 입성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은 우리가 다 아는 예언이죠. 근데 왜 나귀를 타시는가? 10절이 더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끄끄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손에 무기 뺏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분이 힘이 없어서 군마를 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탐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는 군마와 병거를 없애서 우리 인생의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기 위하여 그분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전쟁이 이겨짐이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주간을 지나가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가장 여러 가지 구원의 목적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는 무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거리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는 군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오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가 나귀를 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진짜 승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나귀 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기신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나의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여서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시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오히려 원수 마귀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함과 오히려 자신의 비움으로 원수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우상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수많은 악함에 대하여 그의 몸으로 싸우셔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몸에 담아 죽음으로 없애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진짜 참된 승리를 준 날이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성도들은요,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나귀 타고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3절을 보니까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 바람을 일으키시며 진군하신다.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이 캠코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우는 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캠코에 싸우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십자가가 가장 큰 무기인 것을 보여주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무기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버렸는데 주님의 번개를 보여주고, 버렸는데 주님의 화살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9장 15절에 주님께서,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이고 진짜 승리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더 깊숙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아파해야 되냐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파하심이 그냥 아파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였다라는 사실. 고난주간은 원수와 싸워 이기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무기가 됨을 고백하는 주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 여러분이 캠코에서 오히려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활을 무기로 삼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난주간이 이 승리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신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가장 힘있는 자마저도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귀 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안과 안식을 빌어주는 인사가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라는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이 종식된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이 전쟁을 끝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캠프에서 주님의 그 겸손함과 섬김으로 캠프를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 은혜를 살아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냥 고난받은 주님을 묵상하고 눈물로 한 주를 보내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겼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고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시고요. 캠프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 오히려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고 빨리 얼굴로 대면하여 여러분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울고 있는 여러분의 캠프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특히 미얀마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주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